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 가정을 홈이라고 합니다. 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해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홈 쇼핑이라고 하죠.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홈이라는 게 이제 가정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영어에서 홈은요,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속한 단체나 사회, 학교, 뭐 직장, 국가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동창회를 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홈커밍 데이. 그래서 이때 홈은 가정이 아니고 학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 경멸하고 이렇게 뭐랄까 좀 안 좋은 얘기할 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꺼져.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양키고 홈. 그때 홈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문화, 의식 구조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란 단어가 이 단체 혹은 직장, 사회를 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요, 그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 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 더 나아가 이 국가로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영역이 아니고 이 가정이 확대된 게 학교고 사회고 국가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편법으로 군대를 안 보냈거나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애는 애고 부모는 부모잖아요. 이런 경향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가는 이게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죠. 이 가정이 단체나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정서 내지 사고 방식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또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이게 가정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인격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이제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문제로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혹은 자식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다면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또 교회 생활이 영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말해요.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신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인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으로, 즉 다섯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법칙, 가장 먼저 생각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는 백행지 근본이다라는 말은요, 상당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아울러 다른 계명들은 이러저러한 그 계명을 지켜라 명령으로만 끝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만큼은 그것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라는 축복이 이렇게 약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게 돼요, 형들한테. 그래서 형들한테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요셉이 내가 아버지를 좀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서도요, 다윗 역시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도피 생활하면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부모를 그 옆에 있는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좀 안전히 모셔달라고 그렇게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중시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나 또 이제 파트타임 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제가 늘 강조했어요. 하여간에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 형통하려면 딴 거 없다. 무조건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 공경하는 거야말로 복 받는 길의 첩경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그릇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셔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 포도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이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아버지에게 공경의 태도를 유지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했던 함에게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이 효도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시는 그게 바로 부모 공경, 효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인간 본연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은 못해도 당연한 일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특별한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우선은 당연한 일부터 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은요, 마치 그 활과 화살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렇죠? 이 활이 쫙 휘어져야 화살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이라는 화살을 탁 쏘아보내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이 휘어지는 것을 기꺼이, 아니 기쁘게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의 부모님들이에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건 인간으로서 기본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 인간도 못된 사람이, 인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먼저 돼야죠. 사람이 먼저 돼야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모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효를 명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책임이 전부가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같이 요구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가만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이 뭡니까? 이번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먼저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 대한 그렇죠? 순종과 공경을 다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때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곧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되겠어요? 곧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자녀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은 결국 같은 거예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효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효인데 성경이 말하는 효와 세상이 말하는 효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인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5번째 계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신앙과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의 백성들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전수받고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게 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부모는 자식들을 신앙으로 책임지라고요.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온 것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이자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정신과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교육이 마치 애들을 학원에 맡기는 그런 위탁 교육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교육은요, 말씀 교육은요,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 교육은 뭡니까?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을 돕고 보충하는 차원에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성경적인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이런 어떤 전인적인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임을 부모가 자식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이 효와 신앙이 일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물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죠.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 자신이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유명한 시인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의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할 때 일이에요.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달라는 말을 안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휴학하기 전에,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휴학했잖아요. 휴학하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등록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지금 복학할 때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등록금을 내긴 냈는데 냈다가 휴학하는 바람에 등록금을 다시 되돌려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2년 전에 3년 전에 통장을 딱 보니까 돌려받은 게 맞아요. 돌려받았어요. 근데 학교 담당자가 이게 실수를 한 거예요.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냈다는 것만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입력이 되어 있고, 그걸 다시 반환했다는 게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순간적으로 멈칫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미 전산적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이 드러날 리도 없고 또 안 내도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 좀 생각했죠. 설령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건 학교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역시 표정을 보니까 굳이 등록금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표정이더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바로 접었다고 합니다. 왜냐? 아버지인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이 아들이 평생토록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건 자식에게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세상을 그렇게 가르치는 꼴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죠? 이분이 너는 남의 실수를 절대로 악용하지 말아야 된다. 단호하게 말하고 돈 놓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친 거죠.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평생에 남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대요. 야 아들아, 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등록금 낼래? 아들이 그랬대요. 아유 아버지 당연히 내지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평생.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늙은 부모를 산속에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고려장. 고려장이라는 악습 아시죠? 이게 정말로 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뭐랄까 그걸 뭐예요? 풍습이라 합니까? 악습이지 악습. 악습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그 식민사관에서 나온 없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게 어쨌든 이 고려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늙은 노무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이제 태워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이때 아들, 그 손자거든요. 손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할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다, 그렇죠? 손자 자기 아들의 팔을 뿌리치고 기어이 할머니 지게 지고 산속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게를 그 아들이 손자가 그대로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얌마, 너 왜 그렇죠? 그 흉측한 지게 같이 버리지 않고 갖고 오느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걸 왜 갖다 버려요? 이거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에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명중하려면 뭐요? 활이 그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활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어요?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서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 4절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모범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되 또한 부모로서도 책임을 다하는 이런 신실한 우리 모두 영광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요새도 이 효를 강조하면 이건 뭔가 이 캐캐묵은 고려장의 얘기가 아닌가, 좀 이 권위적이고 좀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그저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위계 질서, 이런 생각이 떠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예요?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은 뭡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한 것이죠.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한다, 이런 말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치마오예요. 치마오. 헬라어거든요. 중국어가 아니고 치마오, 헬라어인데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는 태도, 마음가짐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이 치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 귀히 여긴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2절에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 치마오는 상하 관계나 위계 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개념,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모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상 이 치마오라는 단어가 공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공경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뭐요? 존경, 존중,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속으로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1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분명히 위아래 개념이 아닙니까? 상하 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도 이런 거예요. 무조건 상하 복종, 위계 질서의 순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는 거죠. 자발적 순종,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절대 복종했죠. 자,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훨씬 위치가 높거나 서열이 높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삼일체 배웠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게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다. 이게 동등한 관계예요. 바로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적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위아래 상하 명령에서, 상하 이 관계에서 명령과 복종이 강요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딴 관계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 자신과 우리를 일치하시거든요. 동일시하시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다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그렇죠? 일치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에 내가 통증을 느낄 때 주님 역시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벗겨 주시면 좋겠는데 벗겨 주시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도 같이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니 유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 보여주는 유일한 그림이라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을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이 100이라고 친다면 부모님은 1000만으로 사랑해요. 자식은 그저 100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부모 사랑.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들 아픈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병이 들면, 자녀가 아프면 단지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니고 부모는 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파합니다. 부모가. 왜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렇죠?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드러내는 거울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경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영광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부모는 부모로서 온전히 행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온전히 행함으로 주님이 명하신 믿음의 명문 가문 가정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